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고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유언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엘의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내가 오늘 약하여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제 죽었던 그 아브넬을 장사 지내고 나서 나타나는 이후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슬픈 노래 애가까지 지어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였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내용은 금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백성이 다윗 왕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맹세합니다. 35절을 보면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처럼 다윗의 슬픔은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실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고 백성들은 드디어 다윗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완전히 믿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넬의 죽음과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의혹이 이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된 모습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또 행동을 통해서 그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보면서 공감하는 척, 슬퍼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나의 신앙이 뛰어난 신앙인 것처럼 그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결국 그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 때도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그 장례식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를테면 모두가 다 떠났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체면 때문에 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진짜 가지고 있었던 진짜 그 마음 이상으로 연기를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없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슬퍼지 않은데 슬퍼해야 되는 척 해야 하는 그런 모습.
또 남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만큼 실상은 나의 믿음과 신앙이 좋지 않은데 나의 어떤 연배라든가 나의 직분이나 나의 어떤 위치 때문에 신앙이 좋은 척 행동해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부교역자 시절에, 성도님들 가족이 장례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부모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이제 장례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장거리. 그날이 또 월요일입니다. 조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성도님이 또 깊은 관계에 있는 분도 아니고 살짝 장기 결석자 수준의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먼저 그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솔직한 심정이 먼저 드는 마음이 아이고 월요일인데 장례가 터졌네. 저 먼 거리를 또 가야 되구나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는 때가 있었어요. 이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돌아보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다윗의 그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진실로 아파하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절에서 39절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죽었던 그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복들에게, 신하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과 조약을 맺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불의의 죽음을 당한 국가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왕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이 왕의 지위에 있지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다. 오직 다윗 자신만이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밝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실을 밝히냐면 다윗 자신은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행한 자에게 그 악을 갚아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고백을 했는데요. 다윗의 이 세 가지 고백은 각각 개별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아브넬과 큰 대업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악한 자의 소행으로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자신은 그 악한 자의 세력에 비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소를 듣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요. 사실에 입각한 말이었지만 그 말로 인해서 강력한 영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사 중에 하나가 긍휼의 은사가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은사가 있다. 긍휼의 은사를 불러일으키는 은사를 지닌 사람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저 사람이 없던 궁율도 막 불러일으켜 준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 통일 가업의 뜻이 무산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요압의 세력을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언약,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넬 한 사람의 정치적인 그 역할을 통한 영향력이나 그 성과보다도 더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넬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이 틀어지고 슬프고 나의 무능력과 연약함 때문에 한없이 슬프고 낙심이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약할 때, 그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는 실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사람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포크레인 옆에서 삽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삽질 실력이 뛰어나도 하루 온종일 삽질을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크레인 몇 번만 풀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심정적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에 약한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저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체력이 너무 약합니다. 저는 쉽게 화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뭉뚱거려서 그냥 심정적으로 저는 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의 각자의 단점과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손에 맥이 풀려버립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울 왕가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아브넬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울 왕가의 그 기반체, 뿌리채 흔들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소식이 너무나도 두렵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맥이 풀리고 두렵고 충격받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이 풀리고 두렵고 놀라고 충격을 받는 이 모습은요,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특별히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기쁜 소식, 복음이 없습니다. 나쁜 소식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요, 이것이 작은 차이 같지만 그 결론에 가면은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살아가는
그 모습 언뜻 볼 때는 거기서 거기처럼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존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믿지 않는 자는요, 두려움에 벌벌 떨며 통곡하며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본문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갔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전세는 완전히 다윗 왕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4장 2절을 보면은 이스보셋의 휘하에 있는 군 지휘관 2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 다른 사람은 레갑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내일 본문을 보면 나오겠지만 이 두 지휘관이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이스보셋이 이 두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 지휘관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는 다윗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이 지휘관들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 위에,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기록도요, 어떤 기록이냐면 부에롯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도망을 칩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가문에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모습, 북이스라엘 왕국이 혼란에 빠진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 소망이 없어서 도망가는 모습, 심지어는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군 지휘관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죽음당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에요.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때의 혼란과 난리의 상, 위기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어렵고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일수록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얼마나 막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다양한 학문과 사상과 말씀이 왜곡돼서 변질되어서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른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보셋이 행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 대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가가 이제 몰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대목에서 이 무비보셋의 장애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사울 가문의 몰락과 혼란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까지 상처를, 고통을 남겼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후에 이제 분명하게 나오지만, 사무엘하 9장에 이제 나오지만,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과거의 그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과거 아버지 조상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저주와 고통과 상처를 지닌 존재였지만,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자신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악을 지닌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존재는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결과인 우리가 이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상처와 영적 고통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상처, 고통, 아픔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비보셋과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체면과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진실한 그 진실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다윗처럼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죄의 유산, 죄악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물러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